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일일이 다 사람과 얘기하며 하시는 거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추진하시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전에 논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상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지금 이 다윗 언약의 요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지금 논의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시겠답니다. 백성들이 옮겨 다니지 않도록 한 곳을 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살기에 좋은 곳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후가 많네. 그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거리가 좀 많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사실은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동시키시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이 있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가 너의 자손의 땅들이 될 것이다. 근데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내가 정한 한 곳에서 백성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전에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여러분 이제는 출애굽도 아니고 사사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토적으로 안정시키시겠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것이다.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는다는 게 그야말로 나무를 심는 그 표현입니다. 내 백성을 그 땅에다 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자기 땅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자기 땅. 물론 지파로 다들 땅을 분배했습니다만 거기 이미 다 다른 민족 살고 있고 늘 싸워야 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이런 사사시대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자기 땅, 자기 땅.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 심으시고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땅에다 나무를 심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땅에다 심으면 이사 갈 때 그거 뽑아갑니까? 이제 이사 갈 일이 많이 없겠다 싶을 때 그 땅에 대해서 뭔가를 하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로 인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겠다. 영토적으로 그 땅에 너희들이 이제 심겨진 나무처럼 거기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안정 프로젝트를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안정되셨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옮겨 다니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도 옮겨 다니지만 같은 여기 골드코스트라고 해도 안정이 안 돼서 몇 번을 이사 다녀야 하고 집을 못 구해서 지금도 발을 동동 구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1월 중순이 이제 렌트 계약 끝인데 집을 못 구해갖고 그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정착의 문제는 우리 이민자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피부에 와닿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땅, 그 백성이 자기 땅을 갖게 될 것이며 거기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땅에서 자랄 것이다. 이 말씀이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같지 않았겠을까? 여러분은 앞으로 몇 번을 더 옮겨 다니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의 삶 가운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정한 곳을 준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해요? 내가 옮겨 다니면 옮겨 다니는 것에 대한 미래의 계획이 5년, 길면 10년, 먼 생각을 못 갖습니다. 그 대를 이어 비전이나 꿈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옮겨 다닐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꿈꾸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심어야지. 즉 쇼타임에 할 수 없는 계획들을 갖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기 내 손주들이 앞으로 생기면 놀만한 공간을 한번 마련해 봐야겠다. 거기서 뒷마당도 정리해 놓고 이런 옮겨 다니고 안정에 따른 계획이 사람에게 그 다음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을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물론 학교 강당에서 의자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나 우리 학생부나 아이들이 나중에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접었다 폈다 하는 이 발전되지 않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것보다 만약에 안정이 되면 이 아이들은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보다 긴 꿈. 그 아이들이 보다 더 기반을 가지고
의자를 폈다 놨다 하는 것 말고 다른 걸 상상하지 않을까? 우리들의 바람과 꿈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졌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다가오는데 작년보다 올해보다 새해 2022년도엔 여러분이 더 안정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긴 꿈.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지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정말로 허락받은 자리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이 축복. 여러분,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다 한 군데서 안정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신약 시대에 다 흐트러 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모여갖고 거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세계 각지에 전파되기도 했지만 거기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한 곳을 정하여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압제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하겠다. 이 말씀은 지리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에겐 1차적으로 그러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이거는 지리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이건 너희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잡게 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 성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궁극적으로 옮겨 다니지 않고 정착되는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선교사들, 이주민들, 아니 청교도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리 잡아야 하는 이 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